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시게 될 텐데,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누리시면서 기쁨의 생애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신존재.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논문이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증명했어요. 그리고 반대에 국내의 어떤 한 철학 교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건가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증거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창조세계에 걸작이 있습니다. 최고의 걸작이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혈관이죠. 모세의 혈관까지 피를 운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심장은 고동치고 그 피를 운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깐 두둥두둥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정맥.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고 두둥두둥 몇 번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일정하게 뛰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폐를 잠깐 살펴보면 양쪽에 허파과리들이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맨 끝에 살펴보면 조그만 다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쁜 공기는 내보내고 좋은 공기는 다시 흡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막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폐포가 무려 7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30년 펴도 우리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하면 이게 막혀도 다른 부분이 그렇게 작동해서 안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서 폐포에 많은 것들이 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팥입니다. 팥 색깔이고 콩 모양이다 해서 콩팥이라고 이야기하는, 콩팥이 양쪽에 있는데 콩팥은 하수 처리장이죠. 무려 1700리터의 피를 날마다 처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잠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돌아가신 채로 시체 안치실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의 두뇌인데요.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잘 몰라요. 게놈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하나의 시냅스가 무려 10,000개의 다른 뉴런 시냅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작동하면서 기억도 하고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옛날 기억을 다시 추억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컴퓨터 칩 보면 놀라워요. 야, 사람이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차원의 가운데서 회로를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칩을 만들었지? 야, 이거 참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하고 차원이 다른 컴퓨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저장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응. 근데 어떤 반응까지 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뇌다. 우리 신체도.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도록,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래서 생명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원더스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잘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왼쪽 큰 뇌는 코끼리의 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1.3kg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뇌예요. 중량 차이로 하면 코끼리가 엄청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코끼리의 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만족하도록 기뻐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뇌의학자 티모시 제닝 박사가 쓴 책이 얼마 전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 따라 우리의 뇌 모양도 바뀐대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 뇌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뇌로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뇌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움에 반응하는 그런 뇌로 바뀐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뇌로 바뀐대요.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뇌는 하나님을 모르는 뇌가 돼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뇌가 돼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뇌가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충만해지는 기이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뇌는 그렇게 고정이 되어서 나중엔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즐거워하다가 권태하다가 낭만하다가 뭐 이 삶을 계속 반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개념이 다르면 그것이 우리 뇌 모양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어떤 뇌가 복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의 뇌가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 뇌 모양도 결정하고 그 생애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학 문헌에는 실제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프다는 믿음 때문에 죽은 환자들의 사례 보고가 즐비하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 수술 중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확신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외과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의 수술을 꺼린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자기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뇌가 될 때 우리의 생애에도 복된 생애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다 보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복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인간이. 의식에 대해서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 과학자이신 한 분을 만났는데 청년 시절 때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과학자신데 그분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만나서 제가 우리 교수님 글을 제가 즐겨 보고 있습니다 하고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과학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 활동이거든요. explain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해석 활동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과학 자체를 신성화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제 말 딱 듣고 딱 그 무슨 뜻인지 딱 이해를 하셨어요. 긴 대화를 나눴는데 과학 활동이 뭐냐?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활동인지 그 생명이 뭔지 잘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그 생명 현상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놀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다른 존재는 그렇게 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 신기하네 라고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정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우리가 안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데 이게 원래 영원토록 뛰도록 만드셨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 그 사랑의 하나님에서 느끼게 되면 우리 심장이 두둥두둥 이렇게 뛰다가 돌아가실 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지 하면 두둥 뛰다가 약을 안 맞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그 반응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드신 세계를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서이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초기 교부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의 뇌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별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하나님이 성경은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셔요. 그게 이제 수사적인 묘사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세계는 우리 수사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나라 경상도의 한 철학가 교수님 쓴 그 논문을 보면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다. 안타깝다.
영과 일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과 일, 안과 밖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과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퀀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영과 일만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그래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체를 신묘막측하게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염려하는 존재예요. 왜 염려해요? 우리가 약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정말 약해. 한 50년도, 이제 저도 이제 60년 살았는데 60년도 살면 좀 강해질만 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약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잘 모르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져.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로 떨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쫙 집중되고 있냐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크신 하나님이. 복음인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뇌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뇌가 모양이 바뀌어. 실제로 모양이 바뀐다니까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추상적인 관념이, 생각이, 믿음이 우리의 뇌의 모양을 싹싹싹 조정해서 새로 바꾸는 데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슬픔으로는, 웬만한 어려움으로는 절망하지 않는 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주목하고 공고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도 이 어려운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락가락. 그죠? 우리의 관심은 오락가락.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공고하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 옆에 있다. 우리는 그분만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뇌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몸이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건강해지는, 건강의 제1 원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1 원리. 뉴스타트 땡이에요. 땡. 진짜 그건 땡입니다. 뉴스타트.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우리의 건강의 제1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 호르몬이 알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다 온전하게 하셔요.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느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떻게 느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 방식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도 바뀌어요. 질병의 강력한 저항성을 가진 뇌로 바뀐다고요. 불행의, 슬픔의, 절망의 강력한 내성을 가진 뇌로 바뀐다고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네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일은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질수록 우리 뇌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몸도 복을 받는다. 강력한 질병의 내성을 가진 그런 뇌와 몸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슬퍼하고 낭만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뇌와 몸이 이렇게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맡길 만한 분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소경에 대해서 너 입 닥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지니까 강하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여정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 성을 통과하여 한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고 계시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다시 터닝백에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정 자체를 바꾸셔요. 죽음을 앞둔 지 2주 남겼는데 예수님이 그 일정을 그 세리장 삭개오를 위해서 일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1000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팅을 새로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가장 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던 길을 다시 터닝백해서 돌아오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노년의 선생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셨던 사람이지만 정말 그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학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평생 성경학자,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 유명한 교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은 우리의 뇌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몸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진 등불과 같은 한 여인을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팽개쳤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공경에서 예수님은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기가 막힐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절망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기도 쉬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책, 대책이 없는 우리 2025년도 우리 선교 활동들을 위해서 제가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대책을 가지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대책이 있어. 다른 교회는 대책이 있다니까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교회는 대책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대책이 없는 교회라. 그래서 복 있는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월삭이잖아요. 2월달 한 달도 버텨내기 힘든 인생이 우리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은 뇌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은 뇌 그 상태에 있을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다투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친화적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화적인 내가 되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죠.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친화적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그리고 다투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져.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직까지 내 뇌가 하나님 친화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하다가 문득 생각하면 그런 자신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도 합니다. 술과 각성제를 이런저런 오락거리를 의지하지만 속에서 참된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한 여자가 이런 말씀을 듣고 새벽 2시에 할 것이 없으니까 TV를 켰는데 우리 교회 말씀 방송이 나와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자매가 마약에 찌들려 살고 인생이 끝나버릴 뻔했던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나?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이 별들을 조종할 정도로 크신 분이시라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으시다면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 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의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의 폐하께서는 대주제께서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비천하여도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관심사를 믿는 자들의 관심사와 동일시하신다.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모임이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과 저녁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를 위한 승리를 얻어야 된다. 매일의 우리의 일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렇게 바쁜 일 생기면은 아침에 묵상하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일부터 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우리 뇌가 들을 때 우리 귀가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뇌가 산 뇌로 생명의 뇌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샘 테닐의 부모는 그가 5살이었을 때 이혼을 하였고 그는 여러 집에서 난처한 일을 당하면서 자라났습니다. 10살 때부터 작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연이은 강력범죄와 여러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되었고 정기의자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투옥되었을 때 여러 그리스도인이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어린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한 가지 조건 하에서 이 책을 드립니다. 그 조건은 당신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쌤은 처음에는 성경에 흥미가 없었지만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그의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의 일당을 보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나귀 새끼 도둑놈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나는 그가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이로써 나는 그가 술 만드는 사람인가 밀조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이릅니다. 지금은 내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분을 알게 되는데 나귀 새끼 도둑놈으로서가 아니라 밀조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전부 다 나처럼 사는 거 아니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였지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분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나는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감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은 모은 두 손 사이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 큰 소리를 내서 외쳐댔습니다. 3일간 이 지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영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더 불행해지듯이 느껴졌습니다. 11월 4일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어떠한 죄악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그것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생애에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온 세상에 외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가져다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의 생애 처음으로 평안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일어나 옷을 입기도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날 여기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감옥은 다 사형수야. 나는 지금 감방에서 죽음의 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거리에 있었을 때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나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흰 눈처럼 씻지 못할 너무 검은 죄악이 전혀 없다고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나는 진정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의 신앙은 결정적인 신앙 실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교도소에서 그의 사형 집행 바로 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죽음의 귤에선 우리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3명이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되어 나는 기쁩니다. 4번째 사람도 다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4번째 사람도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이 교도관들이 집행한 일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을 때 그들이 집행하오니 만일 그것이 죄라면 주님 그것을 나의 계정에 넣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저분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칠 그 죄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셔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조롱마저도 견뎌내시고 참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2025년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